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 학기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정기진 교수입니다. 지난 학기에도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함께 해서 이번 학기에 저를 우리 학장님께서 예쁘게 봐주어서 저희를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살고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살아있는가, 영이 마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늘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깨어있지 않으면 전도를 절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것처럼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제가 서두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하고 신자에게 전도할 때하고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불신자 전도, 신자 전도. 자, 전도란 것은 전도 현장을 가보면 불신자를 만날 때가 있고 신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만날 때는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신자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또한 말씀을 전해야죠. 그래서 불신자에게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불신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자에게 그리고 가나안 신자에게 예수님 믿지만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끝에 신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르치고 지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을 왜 가르쳐야 할까요? 가르치다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떠한 것이냐면은 두 번째는 신자가 많습니다. 보면은 신자에게 가르치고 지키란 말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10장 28절. 누가복음 10장 28절. 이건 교재에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잘 노트에 적어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자, 누가복음 10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행하라. 마태복음 10장 27절 그 바로 앞절을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 대답이 옳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내 대답이 옳으니까 뭐 해야 한다? 이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뭐 한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내가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또한 신자에게 하는 말씀인데 또한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겁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다시 요약합니다. 불신자에게는 뭡니까? 믿으라라고 성경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믿으라. 신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행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과감하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행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전도 불신자와 신자에게 이렇게 제가 오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면은 개인 전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개인 전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오늘 제가 1강하고 교재 1강과 1장과 2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앙겔리온, 전도를 할 때 유앙겔리온이라 말하죠. 유앙겔리조입니다. 유앙겔리조라는 뜻인데 바로 이게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조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유앙겔리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바로 3페이지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예로 들면 안드레가 갈릴리의 어부였는데 그런 세상적으로는 평온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그 영혼은 진실한 평안을 탐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드레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처음으로 영혼의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드레 형제 베드로에게 뛰어가서 베드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전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중요성. 전도가 왜 중요할까? 바로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중요성,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에 있어서 중요성, 교회 사회에 있어서 중요성, 금일에 있어서 중요성,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조금씩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성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요. 바로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구주인 것을 바로 선언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구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또한 말하는데 딤전 2장 4절 말씀에 구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가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러한 선택의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러한 선택 과목이 아니고 꼭 믿어야 할 그러한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도에 대한 명령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은 그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인간의 죄를 속해 주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 편의 협력에 의해서 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편에 있어서 일방적인 역사하심의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6장 23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렇게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주이신 하나님은 그 이름이 나타나신 것처럼 인간의 영혼의 구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로서는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강하게 알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자기 자신의 구원의 감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만 구원받는다, 나만 천국에 간다, 그러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세계 인류에게 전도할 것을 절실히 요망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중요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어떤 뜻인가? 예수가 어떤 뜻인가는 성경 사복음서의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했죠. 구원자 예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구주의 이름으로 불리며 또한 그 직무를 명시하고 있고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을 하셨는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전도를 하러 오셨다라고 또한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선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 있어서는 지상 운동의 초점은 바로 항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번호도 영혼 구원 191번이죠. 191번. 영혼 구원 06 구원 또한 691번. 191번, 691번. 그 전화번호 따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맞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낚는 그러한 어부를 바로 소명하셨습니다. 사람을 낚아라. 고기를 낚지 말고 더 이상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전도의 솔선을 바로 보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는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자, 성경은 꼭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에 의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까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마지막이죠. 똑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구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도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활동은 바로 사도 개인 전도를 말하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419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한 번 믿었으면 더 이상 믿어라 하지 않습니다. 어부가 되어라.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도들은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생명을 던지며 환난 고통을 견디고 구령 영혼 구원에 그러한 전도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사에서도 중요성이 있었죠. 어떤 시대에도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는 생동하는 구령의 활동이 행해져 온 사실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일, 지금에 있어서의 전도의 중요성은 전시 중에 있어서의 중요성, 전쟁 중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점차 폐쇄되고 공적 집회를 하는 것이 곤란한 시대였는데, 그러나 복음의 등불은 절대로 결코 꺼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입에서 입으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복음을 계속 전달해 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내 증인이 되어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확실히 성취되어 왔습니다. 불안과 암흑과 초조 속에 있는 영혼의 평안의 복음은 바로 개인 전도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또한 전후에 있어서의 그러한 중요성도 있고, 오늘날에 있어서의 그러한 복음 전도의 중요성은 이렇게 또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복음 전파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오히려 오늘날 금일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의 복음을 말하고 구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미친다고 했습니까? 화가 미친다. 그걸 했으면은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 자, 우리의 땅끝은 어디인가?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땅끝을 기도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아멘. 1장을 마치고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 전도. 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것이 사람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그리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의 위로가 되시고, 연약한 자의 사람의 격려가 되며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벗이 되어서 그 생애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의 생애는 인류의 속죄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슬퍼했어요. 창세기 때부터 계속 슬퍼했는데 언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했습니까?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이 땅을 사람을 만들고 슬퍼하고 한탄했는데 언제 가장 기뻐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장 기뻐했습니다. 왜?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개인 전도의 발자취를 따른 것을 보면은 바로 신학자 니고데모에게, 바로 무식한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유복하고 지위도 있고 선량한 청년 관원에게, 또한 죄를 의식하면서도 열등감에 자포자기 되어 세상을 비관하고 있던 삭개오에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개개인의 영혼을 친밀하게 다루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무조건 예수님 믿으시오, 당신 지옥 갑니다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설교할 때도 제발 지옥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불신자한테 만나자마자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그러면 너나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과 친밀감이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루었는가 하는 것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전도할 때 위를 쳐다보고서 삭개오를 불러서 사랑과 권위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속히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 세무서장에게 한 번도 친절한 말을 아무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 친절하게 말을 건네온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은 그에게 호의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높은 봉우리에서 내려 구주에게로 오도록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초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초점. 사람들은 정말로 뇌물을 먹었던 세무서장을 이렇게 비방했으나 예수님은 그의 죄를 절대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들판을 봄의 햇빛이 녹여주듯 강한 욕망의 세리의 마음은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유연해지고 스스로 죄의 회개를 재촉했습니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룻밤의 구하심은 영원히 썩지 않는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벌써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의 목적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굿뉴스. 아주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어느 때 장소를 불문하고 때를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렇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6절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물가에 부도덕한 생활에 의해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한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도 구원의 희망도 갖고 있지 않은 그녀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그러한 행위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사람들을 피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신앙의 고백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서 무지한 영혼에조차 최후의 결단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에게 결단을 맡긴 것이 강제로 예수님 믿도록 하지 하나님 믿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구주 앞에서 단숨에 도망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었는데 그러한 구실을 붙이고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내가 찾는 그가 바로 여기 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바로 자애에 넘치는 구주 앞에 선 그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스스로 모든 죄를 자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직접적으로 죄를 또한 지적하지 않고 그녀가 자기 스스로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는 정말로 유대의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풍성한 학식과 겸허로 진실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진정성이 있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에게도 다만 한 가지 앞에 쓴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는 뭐냐면은 바로 자기도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은 정말로 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니고데모는 또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대답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 니고데모가 정말로 서울대학을 나온 그러한 국회의원이었을지라도 이 영적인 말은 이해를 할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니라. 이러한 말씀은 이해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니고데모는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질문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의 진지한 그러한 원함이 있는 것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 자신이 제시하였던 영원한 생명의 그러한 거듭남에 관해서 간결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바람의 비유, 성경에 기초한 모세 시대의 사건을 인용해서 그의 이해를 촉진하고 회개와 신앙을 환기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니고데모가 앞에 말하면서 8절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라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영혼의 추수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얻고 나서 교회 나오는 것은 두 번째 일입니다. 그들이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말씀을 주는 것이 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추수를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다. 제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서두르지 않아야 됩니다. 빨리 막 영접 기도 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접 기도 시키면 안 되고 정말로 서둘지 말고 그들이 자백하도록 내가 예수 믿겠다 하는 그러한 상태도록 예수님처럼 이렇게 죄를 회개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삭개오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물을 주기 위해서 또한 니고데모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들과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전파를 명하신 그리스도의 개인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여러 인종, 직업, 계급에 미치지 않고 여러 인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똑같이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빈부의 귀천을 가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중한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보고 우리가 구령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상대와의 논쟁을 피하고 또한 악을 비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에 적은 선을 높게 평가해서 얄팍한 신앙을 계몽해서 구원의 길로 영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있는 태도는 결코 죄와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영혼의 실상을 분명히 나타냈고 믿는 자에게만 부여되는 구원의 길을 결코 할인하거나 아니한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동기와 경건한 사고와 자선의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개와 신앙이 없는 곳에는 진실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와 신앙이 없는 곳에 구원이 없다. 진실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구원의 길을 나타내었으나 구원받는 것의 결단은 누구에게 맡겼다? 구원받는 것의 결단은 중요합니다. 그 자신에게 맡겨야 됩니다. 억지로 끌고 와서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어? 우리가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협박하지 말고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죠. 항상 온유한 말씀을 예비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 전도 결과 그 대상이 모두 천국의 백성으로 영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못했어요. 예수에게로 떠나버린 순진한 젊은 관원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개인 전도는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파송되고 복음을 전도하는 상대의 영혼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함의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하고 제가 1강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진정성 있는 그러한 중생 한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전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고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줍니까? 아직도 사탄에게 눌려있는 그러한 사람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그러한 자에게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전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지는 손과 발이 아니고 전도지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지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전도지가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평안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맨날 기쁩니까? 당신 기분 나쁜 거 없습니까? 하지만 나는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것 외에 모든 것이 우리를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춰서 전도자에게 하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